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 간의 그 질투와 시기,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둘이 어떻게 보면 자녀를 낳는 경쟁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대리 출산을 하게 되듯 자기의 시녀를 보내서 야곱이 그 시녀들을 통해서 또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별로 아름답지 않는 모습들을 여러분 두 자매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특별히 전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들이 얻게 되는 경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대리 출산의 모습도 나오고 또 합한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아이를 갖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합한체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타나지만 결국 여러분 아이를 낳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참으로 사실을 알고 보면 부끄러운 역사인데, 이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통치는 사람의 부끄러운 역사에 의해서 멈춰지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사람들이 온갖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희망이자 또한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참으로 여러분 악이 여러분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세상에 있는 악으로 인해서 멈추어지는 그런 뜻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악이 이 땅에 성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라헬이 여러분 엄청 시기하였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 야곱에게 달려가서 나도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내가 죽겠노라고 이렇게 여러분 다그치며 자기 남편한테 여러분 졸르는 모습이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0장의 시작입니다. 야곱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당신에게 아이를 뵙게 하느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결국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부부간에 여러분 정을 나눈다고 해서 아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라헬에게 다그침을 당하여서 한 대답이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속에 사실은 이 야곱이 한 말이 바로 진실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 레아와 라헬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 속에 계속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에게 아이가 생기지 아니하니까 빌하라고 하는 자기의 시녀를 보내서 여러분 남편과 동침하게 하고 그 가운데 자녀를 얻으면서 자기가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기가 대리 출산을 통해서 자기가 거기에서 만족을 하고 자기 언니와 자기가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하고 막 그러는 모습들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제 레아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이 레아도 여러분 그 경쟁 속에서 같이 자기도 이제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시녀를 하나 보내가지고 대리 출산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아이를 얻기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 이 라헬에게
여러분 아이를 주셨는지를 보면 여러분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을 때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때가 바로 여러분 요셉을 얻게 된 때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야곱의 12 아들 중에 가장 복된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 기근의 때에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모든 일가를 다 살게 되고 나중에 다 이제 애굽에 와서 살게 될 때 이 요셉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는 호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 어떻게 보면은 이 축복의 가계가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요셉에게로 갔다라고 말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여러분 그와 같이 복된 아이가 바로 약속의 여러분 자녀가 바로 이 요셉인데 이 요셉을 언제 얻게 되는 거냐? 라헬이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서는 막 아이를 가지려고 하고 막 몸종을 통해서 대리 출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절대로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괴로움 가운데 있고 또 자기가 자기 인간의 힘으로 다 해봤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고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그렇게 생각하여 주셨을 때에 놀랍게도 그때야 이 라헬이 요셉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그제서야 이 라헬이 여러분 위로를 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언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라헬이 어떤 대리출산에서 그 복의 가계를 이어간 것이 아니고 나중에 루벤이 저 들판에 나가서 합한채라고 하는 아이를 얻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어떻게 보면 약초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런 것을 가져다가 여러분 자기가 먹었을 때 아이가 생겼던 것도 여러분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합한채를 이 얻는 과정도 너무나 웃기잖아요. 이 합한채가 얻어가지고 루벤이 자기 엄마 레아한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레아에게 얻어진 이 합한채를 라헬이 갖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마 두 자매간에 야곱이 누구와 동침할지를 이렇게 날짜를 정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내 남편이 당신에게 들어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남편과 동침할 권리를 하루 양보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합한채를 얻고 싶어 했었던 여러분 이 라헬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었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합한채를 얻었지만 아이가 누구한테 생깁니까? 아이가 이 합한채를 먹은 라헬한테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레아한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무엇을 먹었다고 무엇을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레아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자녀 출산이 멈춤을 보고 레아는요 원래 넷째 유다까지 나고서는 원래 자녀 출산이 멈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까지 난 다음에 라헬이 자기 바시를 통해서 이 또 대리 출산을 하게 되니까 레아가 지기 싫어 가지고서는 자기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걸 또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자기도 이제 이 경쟁에서 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선 자기에게 자녀 출산은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자기도 실바를 보내서 대리 출산을 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면에 있어서 레아는 신앙의 퇴보를 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간에 이 합한채 사건이 있어서 두 자매 간에 옥신각신하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아이를 주실 때 누구에게 주시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남편과 동침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합한채를 얻었던 그 라헬에게 아이가 생겼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 합한채가 효염이 있구나 아주 좋은 약초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레아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레아에게 아이가 생겼는데 이미 출산이 멈췄었던 여인이었던 레아에게 아이가 생긴 것도 성경은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17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17절 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다섯째를 낳았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여섯째도 낳게 돼요. 이미 어떻게 됐었는데 출산이 멈췄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출산의 역사들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레아에게 주셨다가 그 다음에 라헬이 대리 출산을 하니까 레아도 대리 출산을 했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합한채 사건이 벌어지는데 라헬이 그 합한채를 얻기 위해서 동침의 권리까지 양보하게 되는데 근데 도리어 누구에게 아이가 생겼다? 레아에게 아이가 생겼다.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리고서는 또 이제 계속해서 끝까지 이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고 잊지 아니하시니까 라헬에게 요셉이 생겼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라헬이 고백하게 되는 사건까지. 여러분 결국 그러면 이 모든 역사는 여러분 아이가 생겨진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0장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라헬이 자기 남편을 다그치고 재촉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야곱이 대답하였던 말씀 2절처럼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이 말처럼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이렇게 이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면으로 우리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는 한편으로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뭐 합한 채를 먹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인간의 방법으로 대리 출산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이 시대에 참 우리 젊은 세대 젊은 부부들이 여러분 아이를 잘 낳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것을 봐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예전보다 혼인의 나이가 더 뭐 한 진짜 한 6, 7년 정도 아니 그 이상 한 10년 정도 더 늦게 혼인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뭐 정말 우리가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안 좋은 빛을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아이를 못 갖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먹는 음식 때문에 아이를 못 갖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임을 잘 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바라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뭐 물론 세상적으로 뭐 인공수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하지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해도 좋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 여러분 그 주변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운 부부들을 보시거들랑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자기 본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대신 기도도 해주지 마세요. 아니 이 의미는 진짜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로 강하게 얘기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너가 기도해야지. 너가 뭘 기도 부탁을 해. 네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물론 그러고선 또 여러분도 기도하시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주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꼭 마음속에 새겨넣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큰 하나님의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두 여인의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시기와 질투의 역사가 여러분 이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는 사건들은 뭐냐면 그 가운데에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사건들을 봐요. 심지어 이 합한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의 부질없는 이 레아와 라헬의 모습이 이 합한채라고 하는 사건 속에 여실하게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들어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아멘.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합한 채를 통해서 야곱과 동침하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선 라헬이 아이가 생겼느냐? 그렇지 않고 레아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 레아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라고 하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부질없는 인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이 레아는 또 라헬은 라헬대로 또 레아는 레아대로 여러분 신앙의 퇴보를 겪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해서 생긴 야곱의 12아들 오늘 이제 요셉까지 나왔습니다만 이제 막내 베냐민까지 합쳐서 12아들이 나오면 여러분 이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12명?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12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부끄러운 인간의 결과물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인간의 부끄러운 결과물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그저 좋은 이야기들, 아름다운 역사 뭐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신의 역사를 꾸며내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혹은 조잡한 거죠. 근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서 신실한 성도들의 이야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에 대해서 표현해 줄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우리 인간의 부족함, 나약함, 연약함 또 우리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낱낱이 그냥 있는 대로 고발해 주고 있어요. 그 인간의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기보단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형제끼리 살인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빠지지 않고 이 가운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 레아와 라헬의 이 부질없는 사랑 싸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12아들들을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잘해서 잘 된 게 아니다. 결단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고 어떠한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거든 난 그러므로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의 정말 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 주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